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매주일 우리를 반겨주시고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이렇게 주례해동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정말 세상에 정말 군왕과 대통령과 주례해동을 잡아놓고 온 그런 위치다.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시며 이 땅을 지금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매주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축복된 일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존전 앞에 나왔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의 문에 들어갈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송항상불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가 믿음의 삶을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믿음이 삶을 현실적으로 살고 있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중요한 기준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조정하는 것이 그게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다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과연 좋냐? 내 믿음이 좋냐? 믿음이 또 크냐? 요 질문을 딱 던지면 우선 자기 믿음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이 바라볼 때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있어도 내가 나를 생각하는데 난 믿음이 좋아 이러면은 우리나라 정세에도 잘 안 맞고 요즘은 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는 이만하면 됐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성경의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또 전통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지난 2주 동안에 얘기했던 아주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앞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걸 오늘 내가 그게 눈에 씨앗처럼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구나. 뭐 조짐이 보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짐이 보이면 누구나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짐이 아예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조정한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오늘 나의 삶을 조정하는데 조금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행로를 확 바꿔야 되는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기점에 놓여있는 결단을 한 번이라도 내려봤냐? 이걸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좀 부담스럽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좋은 것부터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의 삶을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멋 모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멋 모르고 인생을 확 바꾼 결정을 이미 내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돌아보면 멋 모르고 못 모른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하여간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참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왠지 그때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내 인생이 설 것 같아. 그 돌아보면 인생길의 행로를 바꾼 큰 거 아닙니까? 지식도 그때는 뭐 별로였고. 근데 그때 내 마음에 그래야 살 것 같고 그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이게 우리 인생 행로를 바꾸어 놓은 중요한. 그러니까 특별히 젊었을 때 우리 이제 신앙을 가졌던 특별히 선교단체 쪽에 신앙이 있었던 분들 이렇게 제가 만나면 그런 것 같아요. 선교단체 그때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선교단체에 가가지고 하는 그런 횟수도 적고 선교단체도 많이 약해져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나 또 뭐 젊은 시절에 보면 선교단체들이 참 이렇게 활발해요. 저 그때 뭐 모르지만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의 기초를 거기서 다 쌓았던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행로를 바꾼 중요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기 나온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사람들 인생 행로를 바꾼 거잖아요. 그죠? 멀쩡하게 도시 생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도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로 문명이 발달됐던 도시인데 거기서 유목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유목 생활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은.
근데 어쨌든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충만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하도 하고 그런 일이 이제 2번이나 있고 또 자식이 태어날 거라 그러니까 뭐 그러겠죠 하면서 웃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만 웃은 게 아니고 성경을 잘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웃었던 그 사건을 잊지 말라고 애 이름을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어놓은 거예요. 웃었다. 왜 웃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고 충만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전환점의 결정은 그 이전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뒤돌아봐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는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놓을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돌아보면 여러분에게는 어느 순간이었겠습니까? 이 아침 제가 앉아있는 여기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왔던, 그러나 그때 이끌려와서 지금 몇십 년 지나면서 내 지나온 삶이 얼마나, 그때 여기 안 속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지? 내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살았으면 지금 내 삶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죠? 상상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그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지금 아주 희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3번째 설교는 지난 첫 번째, 2번째 설교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설교. 그게 뭐냐? 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순환 논리라 그래가지고 논리학에서는 이 말을 인정 안 해요. 눈에 보이는 근거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로 사실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왜 이런 믿음이 있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1절 보십시다. 아침부터 머리를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이걸 좀 풀고 넘어가요. 11장 1절 보십시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란 뭐냐면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말로 경험을 넘어서는, 그리고 또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에, 내가 소망하는 내용이 그게 가짜가 아니고, 소망하는 내용이 집단 최면이 아니고, 소망하는 내용이 나 혼자 꿈꾸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뭐로 말미암아 가지느냐라고 했을 때 네 속에 그게 있다라는 믿음이 너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마음에 그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너의 영혼에 말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작동해서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좀 더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봐서는 미래예요. 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가 될 수 있는데 그가 현실의 노예 생활을 같이 하는 그쪽을 택했다. 이게 전부 미래를 두고 앞을 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는 이 얘기들을 보면 전부 우리에게는 과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미래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증거들은 이미 일어난 사실로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의 팩트로
제공하고 있기에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믿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에게 혼자 얘기를 듣는 것과 증거가 많이 나타났을 때, 많이 나타난 증언과 증인이 있을 때는 훨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1장 쫙 끝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도 미래를 향하여 선택할 부분이 있지만 그 이전에 믿음의 출발을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일지 몰라도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사건이 일어난다.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느 날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는 거 보십시다. 11장. 자, 3절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에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신, 상을 준다는 게 만나주신다는 뜻입니다. 리스판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를 딱 얘기합니다. 자, 요걸 믿음의 씨앗이라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잘 지식이 약하고 잘 몰라도 부인할 수 없는 나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어요. 심지어는 동정녀 탕생도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럼 믿잖아요. 그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된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계는 우리는 그걸 못 쫓아가요. 우리의 지식과 기술과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을 못 쫓아가요.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저 믿음의 씨앗이 뭐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내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냥 받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어느 날 내가 받아들여.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거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떠나서 너 이거 부인해보라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한 세 가지, 이거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걸 못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시는 일은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쑥. 왜 그게 여러분 속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게 있죠? 어떻게 나한테 그런 게 생겼겠습니까? 나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프루프라고, 증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게 믿겠다고 소리를 쳐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너희에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전해줘서 우리가 그걸 들었잖아요. 그 전해주는 사람은 또 누굴 통해서 전해 들었느냐? 위에서 전해 들었잖아요. 그 전해 들은 저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전해 들. 근데 전해 들었는데 그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전해 든 내용을 듣고 이상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은 강제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은 대상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겠다고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정상적으로는. 믿음은 상대가 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 좀 믿어줘. 그 말 안 해도요. 잘 살아왔으면 아내가 남편 믿어요. 근데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막 각서를 쓰고 뭐 온갖 걸 다 써도 나 믿어줘 해도 살아온 인생이 못 믿게 살아왔으면 그래 내가 기회는 주지만 속으로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신뢰란 상대방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신뢰했느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믿어주느냐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왔는지의 결과가 오늘 그를 신뢰하느냐 마느냐의 내용입니다. 기회는 줄 수 있습니다. 기회는 줄 수 있지만 믿음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은 내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 생활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떤 행위는 우리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는 삶을 살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네요. 여기가 갈라지지만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인데, 여러분, 사실인데 눈이 가려워서 하나님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걸 못 받아들여요.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소망하는 것의 확신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듣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몰라도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발생돼요. 그게 발생되면서 그 마음에 변화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발생됐다는 건 뭐냐? 그 동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내 속에 믿음이 있다. 내가 믿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형식은 목사님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러지만 그게 나에게 이렇게 어느 날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뭐냐?
그걸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시는 그분이 내 영혼에게 죽었던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순간에 나에게 믿음이 싹 들어왔다는 거란 말이죠. 작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내 속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내가 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모로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나는 부인할 수 없어. 부인할 수 없는 그 내용은 이거 어떻게 생긴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생긴 거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설명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너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객관적인 그분이 너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꿔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요. 이거 꼭 적어 놓으십시오. 믿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는데 그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받은. 왜 그 정상인 걸 볼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천하 만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볼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보여지는 사람한테만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들한테만 깨달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으로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순간에 우리 눈에 가려웠던 죄악이 싹 벗어지는 순간에 정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상적 사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상적 사고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요, 이런 예가 여러분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딴 거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였어요. 사람을 보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오묘하게 만들었다는 걸 느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조그마한, 도대체 그 안에 어떤 DNA가 다 심어져서 그거 됐을 때 그거 꺼내가지고 검사하면요, 어른이 돼서 나타날 DNA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DNA가 때와 장소와 시간에 맞추면 점점 자라나서 이렇게 손도 생기고 발도 생기고 말도 하고 심지어는 머리도 돌리거든요. 머리를 굴려요. 며칠 전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우리 3살 아직 안 된 종우하고 같이 놀다가 지 아버지가 오니까 갑자기 우리 집사람 보고 할머니 가 집에 그러더라고. 갑자기 왜 그러더니 할머니가 가야 지가 원하는 걸 아빠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뭘 비디오를 보고 싶은데 할머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멀쩡하게 잘 있다. 근데 할머니 가 해놓고 이상하거든요. 그 수습을 해야 돼. 그 짱구로 수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아빠 우리 다 같이 할머니 집으로 가자 이제 또 그러는 거야. 자기가 뭔 말 하는지를 몰라. 너무너무 그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기 위해서 표정, 그 말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하는 거예요? 난 이해. 예?
온 세상에 일어나는 지금 세상이 살아가고 인간이 변화되면 사람이 변화돼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신비해. 이게 뭐 우연히 만들어진다든지 이게 뭐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요. 하나님의 만드신 솜씨가 온 세상 만물에 다 나타났는데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본다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객관적 사실인데 못 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후 위기나 지금 인간이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이런 예견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보면 누구나 다 이건 큰일 났네,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네, 다 이런 걸 느끼거든요. 전반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이 그런 법칙으로 그렇게 진행된다는 질서가 그럼 왜 생겼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치부 설교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10초 안에 아이들의 관심을 딱 잡아야 돼요.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유치부 설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꼬맹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근데 어느 날 제가 하여간 어쨌든 과거에 그런 일이, 설교,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하늘에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붕 떠 있는데 줄로 매달아 놨나요? 왜 안 떨어져요? 그렇죠? 왜 안 떨어져요? 그리고 뭐 수조 원을 들여서 지금 화성 탐사한다고 막 보내고 로켓 보내고 그러죠. 지구에 생명체가 사는 숲과 나무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그럼 거기다가 사람은 여기서 못 사니까 거기다가 거기 안에 집 짓고 살자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여기를 잘 가꾸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돈 있는 인생들이 가가지고 지극끼리 살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서로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우리는 이제 먹고 살려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미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구 다 환경 먼저 니네들이 파괴시켜 놓고 왜 이러냐. 조정이 안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질서와 원칙들이 도대체 그게, 아니 지구가 있고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공중에 붕 떠 있는데 이걸 여전히 제 궤도를 돌아가는 물리 법칙들은 다 이제 발견했거든요. 다 알거든요. 실험해가지고. 근데 그 규칙이 처음 만들어진, 그 규칙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뭐를 안 믿느냐. 그런 실력과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분만이 그거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싶으니까 나타난 사실은 있는데 그것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건 누가 만들었기는, 그런 질서와 그런 의지와 그런 지혜를 가진 그분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돌아가지.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때를 따라서 변칙도 할 수 있어. 규칙을 얽매이는 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규칙을 만든 분이니까 규칙 안에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서 기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을 여호수아의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뭐냐? 세상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벗어나가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규칙 바깥에서 규칙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규칙이 깨지지 않으면서 유지되면서 새로운 규칙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함.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비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흥분이 되는 게, 여러분 사람 몸에 이 뭐 아프고 이 회복되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뭐 수술하면 회복이 되고 또 뭐 이렇게 진행되고 뭐 이러는 어떤 모든 것들은 어떻게 인체에 이런 구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하는 것 중에 최고의 연구 대상이 사람 몸일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3살짜리 애가 머리 굴리는 거 힘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또 인간의 그 악함의 그 악한 것을 끝까지 악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얼마나 사람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그 지혜를 악하게 쓰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지혜를 선하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그 실력을 선하게 쓰는 게 아니라 실력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하게 쓰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 나가는 거란 말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믿음이 있더라. 믿음이 있더라. 큰 믿음이니 작은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정상적으로 눈을 열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뭘 증거했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라는 거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기독교는 뭐냐? 아무리 강요하고 강제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은 조작할 수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잠깐 여러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도 그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돌아와야는 되겠지.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죠.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감사하시고 어떻게 내가 이걸 믿고 있지? 어느 날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걸 믿고 있구나.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정상적인 건데 정상적인 걸 보지 못하는 상황에 정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실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선물로 믿음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선물이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럼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들도 그걸 받아들일 것이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안 되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고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이 아침 뭔 일을 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내게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감사하며 돌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늘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이 소중한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러한 결심을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